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또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했었던 사도 요한이 그의 말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이렇게 축복하며 또 권면합니다.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으로나 또 육신적으로나 또 인격적으로 또 마음과 생각에 그리고 모든 경제와 산업까지도 하나님은 건강함을 누리고 또 풍성함을 누리고 또 강건케 되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건 내 안에 믿음이 생겨서 내가 배운 게 많고 내가 똑똑해서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믿음이 어떠해야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요동하는 믿음이 아니라 견고한 믿음이 되어야 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견고한 믿음의 사람,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믿음이 견고해야 삶의 어려움도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환난과 또 박해도 거뜬하게 이기고 요동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초대교회 성도들은 견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박해가 일어나는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했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런 중에도 그들은 항상 외치기를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그렇게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쫓겨다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 빼앗기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히고 감옥에 갇히고 결국에는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든 어려움을 그들은 오히려 믿음이 견고하니까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도 하고 오히려 믿음으로 인하여 순교를 할 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며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은 예수만 믿으면 그 순간부터 모든 고통과 갈등이 다 사라지고 인생의 어려움이 다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인생의 고통은 다 그때부터 사라지고 만사형통할 것이라는 헛된 약속을 성경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주신 유월절 언약으로 애굽에서 정말 기가 막힌 그런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거친 광야였습니다. 그들은 구원과 동시에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도 1년, 2년 한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왜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거친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백성들에게 견고한 믿음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장소입니다. 피하고 싶은 그러한 장소였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성막을 그렇게 계시로 받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그 광야 생활하면서 불신앙으로 가득 찬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요.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음을 당했지만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을 비롯한 믿음의 후대들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시구나,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하나님 앞에는 어떤 것도 능히 대적할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견고한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이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주로 믿게 되었는데 그들에게 가장 먼저 닥친 것은 뭐냐 하면 환난과 핍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깡패들을 동원해 가지고 오히려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소동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바울을 잡지 못하니까 오히려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제자가 됐던 야손을 데려다가 이제 심하게 하고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어서 그 밤에 이 바울이 베레아로 이제 지역을 옮기게 되어집니다. 베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신사적이어서 복음을 이제 듣고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바울이 베레아에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는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또 소동을 일으키고 또 방해를 하고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바울이 장소를 옮겨 아덴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궁금해졌습니다. 염려가 됐고 안타까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건 뭐였냐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받았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지금 저렇게 유대인들이 방해하고 핍박하고 환난 가운데 있으니 저들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가서 좀 확인하고 싶고 그들을 좀 만나서 그들을 양육하고 싶고 그들에게 더 분명하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가는 길이 막혀서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를 거기에 보내냐 하면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를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부터의 말씀, 이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에 보면 이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또 내가 누군가 사람을 보낼 수 있고 또 서로 오고 가는 그러한 중에 우리는 그저 세상적인 이유만을 가지고 만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바울과 디모데와 같은 복음의 이유, 하나님의 이유를 가지고 사람도 만나고 오고 가고 또 교제하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이 이 아테네에서 옮겨서 고린도 지역으로 와가지고 또 복음 사역을 하는데 이제 거기에 디모데가 소식을 가지고 바울을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바울을 찾아와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소식을 전하는데 정말 뜻밖의 아주 놀라운 그리고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 선생님을 보고 싶어하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이 사도 바울에게 증거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과 그의 일행들에게는 정말 더없이 기쁜 그러한 소식이었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니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정말 어떤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해야 될지 알 수가 없을 정도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의 기쁨은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기쁨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울에게는 가장 큰 소원이었고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분명히 그러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어떤 것에서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겠나라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나라고 그렇게 담대함을 가지고 견고하게 흔들리지 아니하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사실 10절의 말씀에 오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뭐였느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받았는데 지금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들의 믿음이 나약해지지 아니하고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거나 그들의 믿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케 되어지고 시험과 핍박과 환난을 다 이기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주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또 사랑하는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느냐? 오늘 바울과 같은 그런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나의 믿음이 요동하지 않고 견고한 믿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그 믿음이 정말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만큼 그렇게 복음으로 풍성한 믿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견고해야 되는데 믿음이 견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 함께하고 만나고 함께하는 가운데 믿음이 견고해진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위해서 드리는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11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은 뭐냐면 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싶은, 그들과 함께하고 싶은, 왜 만나고 왜 함께하고 싶습니까? 그저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이유가 아니었던 것이 아니었고 그들에게 복음을 양육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래서 오직 믿음이 되어지고 오직 성령 충만함이 되어지고 오직 세계복음하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보고 싶은, 그들을 만나고 싶은, 그들과 함께하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바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우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주님은 당신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이 다 절망하고 그리고 뿔뿔이 흩어질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 그런 일이 있어도 그래도 너희들 의리를 지켜야지. 겁먹고 도망가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것도 성령으로 다시 그들에게 오셔서 영원토록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견고하게 하는 것은 그 부모가 곁에 있어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온갖 어려움과 고난과 박해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시려고 하셨던 일이 무엇이냐?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과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들은 사도행전의 역사를 하나하나 써나가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었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견고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과 만나야 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주님 말씀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우리의 견고함, 우리의 믿음의 강함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천하보다 크시니 모든 풍랑과 파도도 잔잔케 하시니 우리의 도움이 되기 위해서 아예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그분과 내가 함께하는 이 언약의 비밀을 누려야만 내 믿음이 견고하게 되어지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시간이 아니라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받은 말씀을 한 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씨름하면서 나 자신을 바라보며 나의 안 되는 부분들을 갱신하고 내가 버려야 될 부분들을 잘라버리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씨름을 하는 야곱이 야곱 강가에서 했었던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영적인 씨름을 하는 그러한 성도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케 되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편안하게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되는 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그 믿음은 사랑으로 인하여 가능하게 된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12절의 말씀 오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피차간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 사이를 말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 사이를 넘어서서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 피차간과 모든 사람들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피차간에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환난과 박해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고 그들이 더 믿음으로 견고해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이 우리를 견고하게 합니다. 사랑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이 피차간에 서로 깊이 사랑한다고 하면 세상의 어떤 박해와 환난과 문제도 다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랑의 힘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느 날 엄마와 그리고 작은 아이가 동물원에 놀러 갔습니다. 동물원에 가서 사자를 구경하는데 이 아이가, 조그만 아이가 장난삼아 그만 울타리 안에다가 자기 머리를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사자 우리 앞에서 그렇게 일을 했으니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빨리 머리를 빼야 되는데, 들어갈 때는 머리를 집어넣을 때는 쉽게 집어넣긴 했는데 머리를 빼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머리가 빠져나오지 않는데 저 멀찍이에서 바라보던 사자가 어슬렁 하면서 다가옵니다. 정말 큰일 난 일이지요. 엄마가 이제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그 울타리를 제끼기를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가 살 수가 없으니까. 정말 엄마가 죽을 힘을 다해서 그렇게 울타리를 그렇게 제끼니까 결국에는 그 울타리가 벌어지고 아이의 머리가 그렇게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빠져나오는 순간 어머니는 그만 죽을 힘을 다해 사력을 다해서 기력을 썼기 때문에 그만 실신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맨정신에 이거 한번 울타리를 벌려보라고 힘을 써보라고 한다면 그런 힘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아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정말 죽을 만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울타리도 제낄 수 있는 힘이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고 아이도 살릴 수가 있었던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와 환난을 이길 수 있었던 힘도 바로 여기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바리새인들의 그 비난도 이길 수 있었고 로마의 핍박도 다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확대해 나가기를 원하고 있었다. 또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피차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함으로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랬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사랑하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차간에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그래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며 나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견고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랑이 아니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또 증거하지 않습니까? 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어떤 빛도 지지 말라 그렇게 증거합니다. 왜? 사랑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렸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없다고 한다면 다른 모든 것이 다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빈 껍데기에 불과하고 만 것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힘든 때일수록 우리는 사랑해야 되고 사랑하기 위해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부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가 일하는 모든 현장에 부어져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 속에 여러분들이 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려면 우리는 또 거룩함 속에 있어야 한다 하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거룩함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합니다. 거룩함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3절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피차 서로 간에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도록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이기는 힘, 혼탁하고 더러워진 세상에서 견고하게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견고케 되어지는 것이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그저 그냥 섞여 사는 인생이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굽 땅의 풍속도 따르는 자들이 아니고 가나안의 풍속과 규례도 따르는 자들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 오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얼마나 거룩함으로 삶을 살아갑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이 믿음의 복된 이 원리를,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가운데 내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거룩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것이 다 풍요롭고 모든 것이 다 있고 아쉬운 것이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지 아니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다 빼앗기고 놓치는 인생이 되어지고 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견고한 믿음 가지고 삶을 살아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 한 주간 동안도 나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고 나의 믿음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나의 믿음이 다른 것과 섞여지지 아니하고 정금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언약 안에 우리가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지만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천국의 사람이고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믿음이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염려되고 걱정될 만한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원수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할 만큼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큰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